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만왕의 양으로 평화의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의 들째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하는 이 시간 우리 늘샘교회 오셔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나라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새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모든 날들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용서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해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형통하여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로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의 품 안에서 자라난 늘샘의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참으로 복된 자녀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각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교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들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간 계속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날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제4장 디모데후서 제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 새벽 기도에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유비무환. 문자 그대로는 준비를 하면은 화가 없다라는 말인데 아무리 준비를 하고 살아가더라도 화가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또 우리가 줄일 수는 있겠지요. 유비무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유비무환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노아.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를 120년 전부터 준비했던 자, 유비무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이 국무총리가 되고 유비무환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7년의 흉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유비무환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유비무환,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관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7년 풍년 때 20%의 세금을 거두어서 창고에 관리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7년 흉년 때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그것을 잘 선용하도록 하세요. 라고 7년 흉년을 준비하라고 조언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재미있는 우화, 개미와 배짱이 재미있는 우화 아닙니까? 개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배짱이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그런 우화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미는 배가 고파서 죽었고 배짱이는 가수가 됐다 그런 말을 하기는 하던데 여러분 어쨌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참 필요합니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준비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또 특별히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 겨울 전에 라는 말은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고 또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도 겨울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순간 바울은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4장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4장 6절 이하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직감하고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디모데 후서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인데, 이걸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절적으로 겨울, 또 인생의 겨울, 사역의 겨울, 사역에 겨울이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역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이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전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예배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바울은 죽음 직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성격으로 이 서신을 마지막 남겨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직전에 머리맡에 있는 자녀들에게 의식이 있어서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무슨 유언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그렇게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그리고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 예수의 좋은 군사가 돼야 돼. 또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돼.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것처럼 살면 복음의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돼. 그리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해야 돼. 주의 종은 다투지, 별의별 사람이 많지만 다투지 않아야 돼. 다투지 않아야 돼. 항상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이런 유언적인 이런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참 필요하죠. 예배서 5장 1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미 우리는 시작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고 끝이 우리 앞에, 그 끝이 몇 년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분명히 끝이 있는 그 끝은 우리들에게 1년씩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악하다.
세월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비무환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현재만을 생각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재를 즐겨야 돼. 현재만을 생각하는 사람. 또 과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만을 생각하는 사람. 나이 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만 옛날 이야기 자주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옛날 이야기 많이. 옛날에 나는 어땠어? 그런 이야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내가 어땠어?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을 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 많이 하면은요, 세상 말로 꼰대라는 소리 듣잖아요. 과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과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책에 98인가 100세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제가 내 생활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70세가 넘어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70이 넘었는데 내가 이때를 위해서 70이 넘었을 때 그때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유명한 시인 갑작스럽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내일 세상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사과나무 그게 심으면 올가을에 그게 딸 수 있습니까? 사과나무는 적어도 심은 지 몇 년 돼야 사과를 딸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난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이것은 인생의 겨울이 추웠습니다. 그 감옥 안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지고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박선희 목사님 그분의 설교 집에 보면은요, 그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설교에 소개하더라고요. 장로님 병원의 의사, 병원 원장이었는데 그분의 사무실에 가면은 뭐 젊었을 때는 그 사무실에 여러 가지 책, 또 의사에 대한 그런 전문 서적들이 아주 멋있게 거기에 사무실에 책장에 그렇게 책이 많았대요. 그분은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장로님 사무실에 가니까 그 책이 다 없어지고 책상 위에 성경 한 권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 권만 놔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물었대요. 장로님, 그 많은 책은 다 어떻게 하시고 왜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박 목사님,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자기는 그 장로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설교에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 보세요. 14절에서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행한 대로 갚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해야 할 사람은 주의해야 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줘라 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따뜻한 봄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한 봄날만 있어서는 결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그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줘라. 여러분, 최고의 보복, 최고의 승리는 조금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라. 성령 안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라.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추운 겨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다 떠났다 그러는, 사람은 늙고 힘이 없으면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바울 곁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용서하세요. 저도 이제 은퇴가 가까이 오니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곁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곁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시지.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우리의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힘은 주님이에요. 주님. 마지막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22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에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비무환해야 됩니다. 내일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그런 말을 남기고, 그리고 자신이 인생 마무리를, 사역 마무리를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오라.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 나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항상 너 곁에 있게 해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